지난 시간에 이어서 18장 27절 이어서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요. 이 세 번을 부인한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하거나 어떤 목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니 닭이 울지요.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닭이 운다라는 건 빛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베드로의 어두운 마음이 이제는 회개하며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닭이 운다라는 그 빛, 새 날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여기 관정은 바로 빌라도가 묻고 있는 그 성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이라. 이 새벽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저희라고 얘기하고, 즉 예수님을 핍박하며 예수님을 끌고 관정에 들어간 그 기득권 세력의 그 표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바로 6월절이라는 이 기념일로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또한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관정, 즉 로마인의 그 성체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육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행위, 예법에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배척을 하면서도 이방인 그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에게 재판을 의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라는 것은 더럽히지 않으려고.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 7일 동안 회개해야 되잖아요. 물로 씻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에 이들이 꺼려하는 겁니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그들이 안 들어오니까 빌라도가 그 관정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가야바의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네, 너희 일이니까 너한테 해. 왜 나한테 데려왔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이 없다. 네, 바로 로마의 통치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미리 힌트를 주는 겁니다.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잡혀온 거. 그러니까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네가 얘기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죄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하는 건데, 좀 신문하는 그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인간사 속에서 얘기할 때 좀 답답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도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은 알죠? 예, 이미 신약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빌라도가 얘기하는 그 나라는 다른 거예요. 빌라도의 나라는 이 세상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저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니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데려왔으며 이들의 마음속에서 자신들의 왕은 바로 로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헤롯이 있지만 로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일 권한도 없어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왜 이렇게 지금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 쭉 썼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내 나라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유대의 내가 왕이라면 감히 어떻게 저런 제사장의 무리들이 나를 잡아서 너희들에게 넘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시죠?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대답하세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럼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진리는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내적인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한 무리는 기득권, 즉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 또 한 무리는 로마인들,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빌라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빌라도가 물론 우리를 지배하는, 즉 유다를 지배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즉 그들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빌라도에게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길게 얘기하실까? 여기에 바로 요한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들은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바로 진리로 가라.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께 가는 게 진리잖아요. 그게 참된 길이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물론 천국에는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상은 진리는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즉 밖의 나라와 안의 나라를 함께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나라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나 유대의 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 참 유다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37절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36절 후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답이잖아요. 구원받을 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또 얻고자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로 빌라도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서 지금 들었어요. 네. 나는 로마를 또 이 세상의 땅을, 이 세상의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더라. 라고 바로 예수님을 끌고 온 제사장의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참 신앙인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냐? 그 얘기를 우리가 이 요한으로부터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9절 보시면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예가 있다. 그죠?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를 놔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바라바를 내라. 바라바는 감옥에 갇혀 있는 강도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 보는 강도예요. 예,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 바라바는 예, 로마가 통치하는데 네,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투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춰서 우리가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은 내치고 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는 어때요? 그 바라바는 강도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온 사람이고 그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벌써 너희들이 주장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는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그 얘기에서부터 죄가 모르겠다. 죄가 있는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중점을 둔 건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죠? 그런 애착과 정욕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가 거기 보면은 십자가에 그걸 못 박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 진리를 알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자유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치 못한 사람은 아직도 내가 버릴 게 많구나. 아직도 자유인이 되려면 내가
포기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장 보시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해요. 그냥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저들이 들고 일어날 그걸 밀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밀란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면, 어, 그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잘못됨, 아니, 어떤 평가를 들을까봐 그렇게 하겠죠.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 옷은 자색 옷을 입히더라. 자색 옷이 고귀한 자이죠. 그러니까 예,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대목에서 전체적으로 공간 복음을 쭉 보시면 알아요. 이들이 왜 빌라도가 그렇게 했는가? 빌라도도 총독으로 와 있지만 여러 가지를 다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자색 옷은 뭐냐면 귀하다. 니네들이 귀하다 그랬으니까 귀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색 옷이라는 게. 그래서 바로 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서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안타깝죠? 예. 이거는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밖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안타깝게 막 엮이잖아요. 물론 안타깝죠. 인간적으로. 한편 예수님께서는 뺨을 우리가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왜 이 세상만 쫓아다녀? 어? 맨날 이렇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쾌락만 쫓아다녀 하고 매 맞아야 할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는 거잖아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또 나갑니다. 이 밖에 있는 그자들에게 말하죠.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내가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네. 빌라도 마음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죽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즉 책임자이기 때문에 바로 유다를 통치함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진리는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어때요?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 즉 길을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면류관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빌라도가 저희들한테 일부러 보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 자색 옷을 입고 지금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가시 면류관을 막 썼죠. 그러니 보고서 이들이 이제 통탄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빌라도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빌라도가 마치 죽인 것 같죠? 여기서 누가 그래요, 누가. 바로 예수님 주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잖아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모습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못 박혔어서 빌라도를 나쁜 인간으로 하잖아요. 전가시키잖아요. 누가 죽였는데? 내가 죽였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친히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으라는 거예요. 물론 군병들이 하지만 너희들이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요한이 지금 두 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욕합니까? 나 자신을 욕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기들이 법이 있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온리 하나인데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당연히 저건 죽여야 된다. 이단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자기를 변론하려고 남을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만 보지 마시고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지도자들은 또 나는 어떤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더 이상 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을 그것 돼 있지만 빌라도는 외부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편만하게 구원하실 보편적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 밖에 즉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냐? 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도 없으렸으니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즉 가야바 같은 그 제사장 무리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죄가 빌라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알고도 하지 않고 그 진리, 그 속은 알려고도 안 하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쫓으니, 예, 가짜들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나를 넘겨줄 자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놓으려고 했으나, 이게 12절의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빌라도 놔주라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세상 이 정치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러므로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인데 당신은 그 로마 황제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을 안 들을 거야 하고 압력을 가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 가봐다는데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은 하고 저기다가 14절 넣은 것은 바로 뭐냐면 6월절의 예비일, 6월절 바로 전날이에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제 심판했어요. 너희 왕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여버리세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어도 되냐? 못 박으란 얘기냐? 이러거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여기 보세요. 여기 요한이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요 문구를. 그냥 일반 유대인들도 아니야. 바로 지도자급인 대제사장들이 잔뜩 몰려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유월절 지켜야 한다. 이방인과 상관하면 자기들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 성문 밖을 진치고 있으면서 빌라도를 압박했잖아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아세요? 구약에서 이미 다 증거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아니 그 당시로 보면 바로 이스라엘은 어때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윗을 주게 되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바로 이 시간까지 오게 되잖아요. 신약 시대까지. 그 이들은 바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그 갯벌 속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진흙구덩이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빛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 심령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바로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갯벌 속에 있는 거예요.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만 하지 점점 더 늪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헤어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밖으로 나와 실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없이 16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저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손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로 손을 씻어요. 빌라도가 물에 씻습니다. 나에게 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지난 시간보다 더 깊이 들여다봤죠? 무엇을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인생 후에, 아니, 그 이전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